지난 주간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요. 한 5시간, 6시간 그 이상을 걸리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곳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자녀들, 친지들을 뵈러 가는 것이죠. 또한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성장했었던 기억, 추억을 생각하며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의 고향을 지닌 것 이외에 또 다른 고향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천은 본래의 고향, 본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 본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본문 16절에 그 고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에 성경에 일컬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간 세월들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단어의 원어인 크레노스는 낯선 사람 혹은 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다라는 얼핏 이미지가 또 해석이 나타나는데 이 당시로서는 그보다 좀 더 험난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외국인을 위하여 환대를 베풀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본토인으로부터 이 외국인은 멸시를 당했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환대보다는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했는데 우리 믿는 이들, 성도들의 삶이 이 외국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여행을 할 때에 비행기나 기차, 렌트카 등 교통수단이 발달되었고 또 세계 어디를 가나 또 숙박이 있기 때문에 여행의 편리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대 시대의 나그네는 험난하게 많은 길을 직접 걸어야 했습니다. 또 숙소를 잡기도 심히 힘겨웠었죠.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는데 바로 성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듯 싶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의 시민권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편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곤 합니다.
2015년, 28년 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최민수 씨, 그리고 고현정 씨, 또 이정재 씨, 이러한 지금도 활약하는 그런 배우들이 출연했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혹시 시청률이 얼마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마음속에. 64.5%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견주어 볼 때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65명 정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을. 그 100명 중에 어린 아이들은 없겠죠. 그리고 소방서로 출동한 경찰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있는 분들은 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가 검색해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6.3%입니다. 30여 년 전에 인기 드라마가 60%를 넘었다면은 요즘은 10%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볼 것이 많아졌다는 거죠.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 같은 여러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볼 것, 그리고 갈 곳, 즐길 것, 또한 행할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과 또 영원 그 사랑으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문화와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꺼리낌 없이 동조하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로서 살지 않는 나그네 의식의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이 결핍된 크리스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그네의 마음으로 나그네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은 흉년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지탱하고 버텨왔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회는, 그 고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버팀목이요, 뿌리였습니다.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련하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갈대아 우르는 요즘으로 따지면 뉴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쪽의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곳이 갈대아 우르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못할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유혹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고 부유할 수 있는 복귀의 유혹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본향, 그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만 하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갔었던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틈바구 속에서 아브라함은 눈치를 보면서 장막을 펼쳤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또한 불안했지만 그는 거기서 자리를 닫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는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앞날에 대한 생각을 뒤로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에, 확신하였기에 그가 겪었었던 그 삶의 힘겨움과 버거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만일 더 나은 본향이 없었더라면, 혹은 그 본향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더라면 그는 뒤로 돌아갈 상황에서 다시 뒤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더 나은 본향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리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흔쾌히 여기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즘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의 족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원석의 하나님, 김성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부름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조금 전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가 미묘하면서 당연합니다. 자,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인격이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을 들어서 일컬은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나은 본향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전제와 또 이 흐름을 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내 자녀가 학원 날 부모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마음에 흡족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수많은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싸잡아서 세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분명히 너희 주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귀로 들리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 주변의 움직임과 세상의 흐름, 가치, 관점, 이 땅의 명예, 부귀, 권력, 인기,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돈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나의 믿음이, 쓰러졌던 나의 믿음이, 약해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그네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결정하거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왜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라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본향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섭리를 마음속에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난다고 생각하면 조금 못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못 살더라도, 조금 못 먹더라도, 조금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남들의 사는 것, 모습이 부러울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 끝자락 속에서 그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황당이 아닙니다. 종아수를 하나 떠놓고 주문을 외우고 내 마음의 평강을 구하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한 분 한 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너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버거움 속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추석 때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물어본 겁니다. 맞출 수도 있겠죠. 제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준이 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1947년 보스턴이라는 영화인데요. 수준 있는 영화라고 본 게 아니라
시간이 맞아서 봤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딴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때에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그 국기를 또 마라톤에 달고서 우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기정 선수에게는 철추의 한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1947년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 손기정의 제2의 손기정이라고 일컫는 서윤복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기정 씨가 그 서윤복 씨를 그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훈련시켜서 저 보스턴 마라톤에 함께 간 것입니다. 그때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비행기를 4번, 5번 타고 또 많은 돈이 들었고 보증이 있었고 힘겹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시는 한국이 미국의 군정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의 신분이었답니다. 그러므로 미국 소속으로 미국 국기를 달고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 끓는 투쟁과 또 노력으로 자신의 손기정 씨의 지난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다시 이 태극기를 달고서 이 대회를 치렀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 선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서 소속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6년여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이 말에 실감을 하면서 또 영화를 보는 가운데 저들이 간직했었던 그 나는 한국 국민이다 라는 그 울분과 마음의 열의가 아주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더 있었지요. 당시에 국가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등장인물, 마라톤, 그리고 감독의 마음속에는 내가 소속된 곳이 한국이다. 이것이 중요했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한류 열풍 이런 걸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2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를 가면 저보고 중국에서 왔냐, 중국 사람이냐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진짜? 네. 어떤 흑인들은 가끔 저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Hey, 제키 찬, 제키 찬 이러는 거예요. 제키 찬이라는 이름은 좀 뭐 40, 50대 이상 분들은 성룡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명절 때 항상 나왔던 그러한 이제 프로의 등장인물이었죠. 이 성룡의 영어 이름이 제키 찬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저를 보고서 지나가는데 저 중국 사람 지나가네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제 마음속에 불끈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태권도도 보여 촥 하면서 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난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 영적 소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디에 소속된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 소속되어 있죠? 라고 누군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지? 세상에 소속된 자이지? 라고 물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목표와 소망을 두고 세상에 흔들리고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묻는 사람의 마음이 또한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뭐 그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나그네의 인생으로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에게 세상에 속하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굳건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가고자 하는 저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힘겹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순례자에게는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행이요, 목표는 더 나은 저 멀리 배는 아버지의 집,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외롭지만 힘겹지만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들 모두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의 마음과 결심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